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생각의 변화가 변화된 삶을 일으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속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한 번씩 들어본 속담일 텐데요. 이 속담들 속에 담긴 이 공통적인 그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속담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람은 그래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면은 그 참 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버릇, 습관, 그 삶의 어떤 태도, 그 방식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참 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늘 싸우는 게 뭐예요? 그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끝에서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부터 짜고 그것 때문에 싸우니까는 맨날 제발 좀 치약을 끝에서부터 좀 짜서 해라.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또 싸우지요. 남편들도 보면은 제발 양말을 퇴근 후에 양말통에 좀 넣어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요. 그게 수십 년도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도 이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리학은 인간에서 어떤 정리를부터 시작하냐면 심리학은 사람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전제하에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심리학이거든요. 그 심리학은 일단 전제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인간은 원래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이야. 그 전제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것이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노력해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그 잘못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을 해도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스스로는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완료형.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예수 믿은 이후로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 완료, 현재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기 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시켜서 그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리가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교리가 뭘까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의롭게 변화될 수 있다. 이게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2장부터 16장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로마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12장 1절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신칭의 아닙니까?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던 인간들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루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말한 내용에 대한 결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의롭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이었고 지금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인군자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무슨 애국자다, 무슨 나는 국민위에서 일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뭐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분쟁,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긍휼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변화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아무리 구제불능인 사람도, 아무리 중독에 빠진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병든 사람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우리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딴 세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요,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면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는 후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요즘 당신 많이 변했어,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다니고 나서 달라졌느냐, 변했느냐,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제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격 그대로예요. 옛 습관 그대로입니다. 수십 년 싸운데 지금도 양말을 그냥 집어던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소한 양말 하나도 제대로 빨래통에 넣지 못하는 그 옛된 습관들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한다고,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고,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예수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수십 년 믿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 곧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제 설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또 이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십시다. 눈만 뽀끔뽀끔하게 잊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 오른손을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손 가지고 우리 몸 중에서 마음이 있는 곳을 한번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예. 보통 성경은 또 그리고 문학적으로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여기 있다고 말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파, 나 마음이 너무 슬퍼, 이렇게 보통 마음 할 때는 여기를 다 손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학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분들이 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만은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이마 아닙니까? 이마.
중간에서 조금 왼쪽에 있는 이쪽 부분에 있는 이마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전두엽이 있어요. 전두엽. 의사들은 이 전두엽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슬프다, 우울하다 느끼는 게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전두엽이란 거예요. 전두엽. 이게 마음이란 거예요. 마음. 앞으로는 마음이 아플 때 이렇게 된다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여기를 대고 해야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의학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아파. 해보세요. 좀 웃기지만 의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은 인간의 행동과 인지의 지휘본부로서 사고, 판단, 감정 조절, 계획, 집중, 의사결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전두엽이 이 병들면은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병났다 하잖아. 이게 어디냐면 전두엽이 지금 병든 거예요. 그 전두엽이 병들면 생겨나는 질병이 뭐냐면은 치매, 우울증,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그리고 조현병, 외상성 뇌손상, 알츠하이머병, 양극성 장애, 이 조울증이라 하죠. 투렛 증후군, 틱 장애, 파킨슨병, 이게 다 이 전두엽에 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병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에 우리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을 어디로 합니까? 생각을 또 우리가 머리라는 머리. 생각이 나오는 곳이 바로 전두엽이거든요. 사고하고 판단하는 곳. 이 생각이 나오는 곳이 바로 전두엽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이겁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전두엽.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전제하에서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마음은 이 전두엽이고 이 전두엽에서 뭐가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된 삶이 가능한 게 뭐냐면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만 그런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점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입니다. 먼저 그것은 뭐냐면은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생각과 예수 믿은 다음에 생각이 달라져야 그 삶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 되어 있죠. 성경에 말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거짓됩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유수를 봐도 그렇게 낯두껍게 그렇게 철면피를 깔고 버젓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우리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씩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좀 깊이 생각할 거 있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깊은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생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하나같이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마귀는 제일 먼저 그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번 그래 생각해 버리면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뱀 자체가 유혹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뱀 속에 들어와서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으로 가장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데 하와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말을 거는 중에 하와의 생각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와가 처음에는 뱀에게 얘기했거든요. 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계속해서 하와가 대하는 중에 하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했던 그 첫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마귀가 하와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는, 이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탄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십시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도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가룟 유다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라고요? 예수 팔아. 예수 팔아.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은산십에 예수를 파는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사람 꼴보기 싫게 만들고 교회가 재미없게 만들고, 이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라는 생각 집어넣을 때 가룟 유다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마귀는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요? 마귀짓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요, 어떻게 될까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여전히 그냥 남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행동을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 마음을 공격해서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모든 삶들은 제약된 삶,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새롭게 되어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는 삶이 가능한데,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것, 즉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지 않으면 그 삶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두 가지 은혜 방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 뭔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가 말씀 듣는 것 아닙니까?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검은색 염료에 옷감을 담그면 검은색 옷이 되잖아요. 푸른색 염료에 옷감을 담그면 푸른색 옷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 속에 내 생각을 담그면 내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도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살아보십시오. 제 모든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가득해요. 제가 일주일 말씀을 살면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믿게 보이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말씀 없이 살아보시죠. 목사가 주일날 성도 보면 짜증나거든요. 저 인간 저거 저때 내인데 저런 말을 했었지. 저 인간 저거 만날 제가 지금 막 바리새인처럼 외식은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막 나쁜 짓 다 하고 있지. 이게 다 보이는 거군요. 그 사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제 생각이 말씀 속에 깊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뭐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바뀌고 싶습니까? 진짜 변화되고 싶으세요? 나 왜 이 모양이지? 나 왜 이렇게 교회 다녀도 안 바뀌지? 그 안 바뀌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말씀 속에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이제 옷의 색깔을 내는 염료 안에 그냥 풍당 갖다 꺼낸다고 이게 지금 색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몇 시간, 며칠 동안 담가놔야 그 옷감 속에 그 색깔이 스며들어가지고 그 옷이 푸른색이고 붉은색 옷이 아름다운 옷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그냥 성경 한 장 읽어가지고 생각이 안 바뀌는 거군요. 말씀 속에 깊이 내 생각을 담가야만 그 내 생각 속에 말씀이 막 스며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막 물들여야만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뭐냐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늘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고,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죄 짓는 마음, 이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점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점점 우리 생각이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 재미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점점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요약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책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분의 책에 이분의 어떤 철학 사상을 요약한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결국 삶을 낳는다. 여러분 BC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여러분 인간의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만드는 게 뭐냐?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것은 바로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인간의 일생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배우자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삶에 살아가는 그 방식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만든 거예요. 잠언 23장 7절 말씀 보세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보십시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에 따라서 그 위인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것입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는 경제적 수준으로 따지면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톱10 중에 하나이고요.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빈민국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 삶의 수준, 경제적 수준으로 보자면은 첫째, 사는 집, 먹는 음식, 입는 옷, 타는 차, 내가 누리는 걸 생각하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막 행복해서 죽을 지경이세요. 나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시고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헬조선,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글라데시 사람들은요,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만약에 환경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의 차이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뭐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해 본 건 아니지만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하루 3끼 밥만 먹어도 행복하답니다. 우리는 지금 뭐냐면 생각의 차이거든요. 하루 3끼 밥을 이렇게 마음껏 먹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회에서 다녀도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불행하냐는 거죠.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환경일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 아십니까? 이분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의해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수용소에 gat혀서 600만 명이 그렇게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나치 히틀러가 잔인했는지 몰라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 학살의 현장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수용소 안에서 이제 지켜봤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 여기서 죽을 거야, 아마 나 여기서 못 살 거야, 나 여기서 못 나갈 거야, 그렇게 절망 속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밥도 먹지 않고 하다가 스스로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눈으로 목격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수용소에 나와가지고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선택하는 자유이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나치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빼앗지 못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했지만은 나 이제 죽을 거야, 못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절망 속에 죽어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 살 수 있어, 그 생각을 하면서 버텨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 기뻐하라고 말했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차디찬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는 난방 시설도 없고요, 이불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차디찬 바닥에서 사철을 다 견뎌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할 수 있던 이거 뭐겠습니까? 환경이 아니었죠. 그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바울의 생각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날이 들고 철을 드니까요, 어느 날 문득 제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내가 미울 때가 많았거든요. 저 인간 저거 왜 저럴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왜 저건 못 바꿀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누워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아내가 불쌍하다. 아내가 불쌍하다.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아내에 대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말에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야 그거 틀렸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랬어라고 공감해 줄 말을 조금씩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는 어느 날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고생이 많구나, 참 불쌍하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머무는 순간 그때부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내를 더 공감해 줬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예쁜 짓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생각이 푹 잠기면요, 그때부터 거룩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말 습관 있잖아요. 말 습관. 어느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만 어느 습관이 바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만 그때부터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모든 습관들, 모든 버릇들, 모든 삶의 태도는 생각이 바뀌면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생각이 푹 담가야 돼요. 그 생각 속에 말씀이 스며들어오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꿔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나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생각을 깊이 담그는 그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 삶을 바꾸는 것,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 속에 내 생각이 푹 잠길 때 내 생각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내 삶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